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거짓말을 믿지 말라 부제목으로 파멸을 가져오는 거짓말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거짓말들이 별 문제 없는 그런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죽음을 부를 수도 있는 그런 치명적인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분별해서 거짓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고, 특별히 치명적인 거짓말들을 잘 판별해서 물리치고 승리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저는 어릴 때 곰을 만나면 나무에 올라가야 산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곰이 나무에 기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며칠 전에 아마존 곰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 이 아마존 곰은 수십 미터나 되는 그 아마존 열대우림의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열매를 따먹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곰을 만나면 나무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진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우리를 위험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 색깔이 찬란하면 독버섯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유럽에 가장 많은 중독사를 일으키는 버섯이 학명으로 아마니타 비로사라고 하는 버섯인데,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둘 중에 어느 것이 그 독버섯 같습니까? 얼뜻 생각하면 이 좌측에 붉은 버섯들, 이걸 독버섯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 아마니타 비로사는 오른쪽에 흰 버섯들이에요. 거의 색이 없고요. 있다면은 옅은 올리브색 정도를 띠고 있어요. 이 버섯을 먹게 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간이 망가져서 신속히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사망하게 돼 있어요. 색깔이 찬란하면 독버섯이다. 그 이야기를 믿고 이건 괜찮겠다 하면은 그 지식이 잘못하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거짓말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많은 거짓말들이 있는데, 더 많은 치명적인 거짓말들은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치명적인 거짓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겨야 할지 오늘 우리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 레위기 19장 11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6절 또 신명기 5장 말씀에 보면 10계명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짓 증언을 금지하고 계세요. 이것은 거짓말보다 더 심각한 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이 말씀을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그들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지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거짓말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왜 이렇게 심한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될까요? 그것은 이 거짓말의 근본이 어딘지를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의 정체를
이렇게 정확히 규정한 다른 구절이 없어요. 마귀, 즉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즉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했으니 결국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마귀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는 오히려 신이 나서 제 것으로 말한다. 다른 모든 거짓말쟁이들은요, 배워서 남에게서 학습을 해가지고 그 이론을 가지고 또 남을 설득해요. 그러니까 간접적이죠. 그러나 마귀는 모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창의성을 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거짓말이 생겨나서 인류를 미혹하고 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그렇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마귀로부터 났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사탄이 했던 최초의 거짓말 기억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다가와서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더니 너희가 이걸 따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동산의 다른 실과는 다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은 정반대되는 거예요. 이 사탄은 항상 그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거짓말을 따라하거나 믿거나 하면 그도 사탄과 함께 불에 타는 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 그 거짓말을 남에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선지자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사야 9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거짓 종교를 창시하지 않았습니까? 유다 왕국이 둘러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되면서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까 봐 여로보암 왕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말이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거짓말을 했죠. 그러고 절기도 바꾸고 그랬더니 결국 그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고 돌이키도록 외치고 했는데 결코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경고를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하루 사이에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졸지에 파멸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도 하나님이 치시고 꼬리까지 치시겠다 이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는 물론이고 보잘것없는 갈대도 다 하나님이 끊으실 것이다. 그러시면서 머리는 누구냐? 장로와 존귀한 자들이고 꼬리는 누구냐?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백성 중에서 꼬랑지뿐이 안 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 꼬리까지 하나님께서 다 잘라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사탄이고 거짓말에 관한 한, 둘째는 사탄의 영을 받아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을 할 때 듣고서 물리치고 그 거짓 선지자를 쫓아내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집단이죠. 자, 에스겔 13장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두오음 금보리와 두오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쉽게 말하면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쟁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여성들 가운데도 그런 직업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두오음 금보리와 두오 조각 떡을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는 짓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점쟁이 노릇하는데, 자,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가?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바로 세 번째 그룹, 거짓말을 고지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짓말, 그런 점쟁이한테 가서 그런 말을 듣습니까? 오늘도 있어요. 유튜브도 보면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수없이 예언하고 하는데, 지나가고 보면 다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안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허다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 말을 들어요. 그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잊어먹고 말아요. 자, 설교자도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따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내용을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또는 선생이라고, 교사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그런 일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에서 선지자라고 나올 때, 오늘은 예언자, 설교자, 선생, 교사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있대요. 무엇이 문제냐면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이에요. 자, 이사야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이 어떻게 변질이 됐는지 패역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다 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이웃에게도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도 뻔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많은 말씀들,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면은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자, 그들은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필요 없대요. 크다 옛날 이야기고 그거 구약의 이야기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위로되는 말씀만 하고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말씀만 하고 그런 말만 해달래요. 절대로 회개하란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장로들이 새로 들어온 목사님께 억압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뿐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려고 그러면은 필요 없다. 부드러운 말이나 해달라. 그렇게 하고요. 너도 바른 길을 버리고 우리와 같이 살자.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그들을 타락된 길로 끌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런 거 부담스러워 못 산다. 그런 고라타분한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은 저리 어디 멀리 가 계시고 우리끼리 살아가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큰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되는 네 주체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사탄이죠. 사탄은 거짓말의 창시자고 압이라 그랬어요. 모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속에 세상에 거짓말이 이렇게 오늘처럼 많은 사람을 혼동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자,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 이는 사탄의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옛날 말로 하면 거짓 선지자고 오늘로 말하자면 그릇된 신학을 가진 그런 설교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사탄의 거짓말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이 횡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은 더 악해서 그런 선지자들 보고 바르게 살라는 선지자, 참 선지자들 향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이 네 부류가 있어서 오늘 우리 주위는 거짓말로 가득 차고 그 거짓말 때문에 귀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놀랍게도 제가 어느 교회 앞에 걸린 전광판에 흐르는 문자를 유심히 본 적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성도님들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성도님들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래요. 예배 참석하면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겠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어디 예배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드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는 정반대되는 바로 이게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 이게 사탄의 거짓말에 근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전파되는 거짓말들, 누가 전파한다고요? 그전에는 선지자고 지금은 설교자, 예언자, 선생, 교사 이런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우리 표지에서 봤던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결국 골리앗이 쓰러지고 다윗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 승리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다윗의 승리는 피눈물 나는 연습, 노력의 결과였다. 그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을 맞힐 정도로 얼마나 연습을 했겠는가.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서 이렇게 노력하고 연습하고 우리의 실력을 갈고 닦아서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게 설교래요. 이게 어디 성경과 일치되는 말씀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물맷돌 솜씨에 뛰어났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고, 물맷돌 연습을 했다는 기록도 없고, 사울왕이 불러서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때 사울왕이 보고 돌려보내고 할 때 다윗이 사울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가 겪었던 일을 간증을 해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들을 때려잡고 그러고 양을 뺏어왔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혹시 그 사자나 곰이 덤비면은 그들의 수염을 잡고 찢어서 죽였다 그랬어. 그 말을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믿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도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을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간증을 듣고는 다윗을 내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인본주의적으로 뒤바꿔서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그가 물맷돌 솜씨를 갈고 닦아서 어느 누구의 물맷돌 솜씨보다 뛰어났다고, 그런 거짓말을 도대체 어디서 냅니까? 사탄이 그 기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전파하는 설교자가 있고 이래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 인본주의 신학은 당연히 말씀의 왜곡을 가져옵니다. 신학에 맞추기 위해서 상상을 동원하고 문학 작품 하나를 쓰는 거나 똑같아요. 돌 5개를 들고 나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것이 바로 의무감, 기도, 겸손, 노력, 용기, 다윗에게 이런 것이 있었다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돌 5의 의미가 이거라고 말씀하고 있진 않아요. 또 다른 목사님은 그것은 믿음이었고 용기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고 또 찬양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다. 제가끔 달리 말씀을 창조해서 그렇게 설교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전파되는 거짓말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말씀의 왜곡이고, 또 나가서 영지주의 구원론이 교회 안에서 전파되는 거짓말 중에 또 하나예요. 이건 뭐냐면요, 행위는 필요 없다. 우리의 모든 죄는 과거부터 미래까지 지을 죄가 다 일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해결됐다. 그러니까 율법도 필요 없다. 이런 허망한 그러한 구원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젠 마음 놓고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자, 또 만인 구원론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지옥 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구원받게 하신다.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은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해서라도 그 사람 또 예수 믿을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구원한대요. 한 사람도 지옥 갈 수 없다는 거. 그게 말이 됩니까? 절대로 그런 말씀은 성경에 부합되질 않아요. 또 나가서
뭐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느냐? 어떤 종교를 믿어도 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다 구원받는다. 불교든 이슬람교든 상관없다. 또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의롭게 살기를 명하셨고 그렇게 살아야 영생을 얻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한 청년이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에 무엇이라 하였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말씀하니까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즉 영생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영생하게 된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계명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아무리 그렇게 외쳐봐라 이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따위 소리 하는 것은 무익한 거짓말이고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나가서 그 죄 짓기 위해서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덮어 눌러 가리려고 그런 소리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해서 무엇을 해도 상관없고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착각 속에 살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려는 그런 사람이래야 돼요. 자, 거짓말하는 또 다른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는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진리가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거짓말들이 있어요. 열거하면 한이 없지만 빗나간 휴고 또는 재림에 관한 그런 예언들을 했던 사람들이죠. 또 한반도 전쟁을 예언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여러 거짓말들. 우리에게서 주님의 재림과 천국 소망을 빼앗아가고 짓밟는 그런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게 치명적인 것들이에요. 이런 거짓 예언들이 늘상 반복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회의를 갖게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코웃음칩니다. 그래서 이들의 거짓말은 참 치명적인 것이다.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앞으로라도 이런 일들은 다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거짓말은 크든 작든 우리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 사탄으로부터 기원하며 사탄은 그의 거짓말을 통해 우리를 사로잡아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탄의 거짓말 중 인본주의 신학, 영지주의적 구원론, 만인구원론, 종교다원주의, 율법 폐기론 등은 구원에 이르는 바른 믿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계명들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거짓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과감히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다 이와 같은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